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brother. Your music and God's words deep impressed our heart. Thank you so much. Okay.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죠. 네. 가끔 이렇게 악기와 이렇게 홀로 연주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색다른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악을 준비해 주신 음악 부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받아 쓰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오늘 요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암송하고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하기가 아주 싫었던, 그래서 주리를 틀고 있던 장난꾸러기 한 명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말썽꾸러기처럼 말씀에 질려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언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각도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은 그때 가정에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옛날 청개구리 잘 아시죠? 이 청개구리가 아버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꼭 반대로 듣죠.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 돌아갔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걸 그대로 들어가지고 이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슬피 우는 게 개구리 울음소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그 가정에서 이렇게 잘 안 들어지면 비극이 오는 거죠. 우리 홈리와 비느하스,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이들이 문제합니다.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존재들이죠. 교회에도 파탄으로 이끌었던 존재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의 말씀이 실추되면 그 가정은 위기가 오고 결국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선생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질 때 교육의 위기가 오는 거죠. 연전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의 학생 지도를 문제 삼아서 이 학부모들이 집단 항의를 하게 되어가지고 그 선생님을 교장실로 끌어들여서 그 학부모들 대표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그때 한때 한국에서는 교육의 위기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학부모들 앞에서 그 존귀한 선생님을 무릎을 꿇히게 했느냐,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말씀, 이 선생님의 말씀이 이 교계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부모들이 이 교육계에 이렇게 완전히 파장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 문교부 장관의 아들이, 아버지가 문교부 장관이, 오늘날 교육부 장관이죠. 이 문교부 장관이라는 걸 알고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일단 자기 선생님, 담임 선생님은 아주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 문교부 장관이 자기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가정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가정을 방문합니다. 아이가 압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꼼짝 못할 거야. 눈으로 볼 거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 선생님이 대문에 딱 들어오자 벌써 이 문교부 선생님 맨발로 나가서 선생님을 맞이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오셨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방에 모셔가지고 그 자기 아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 문교부 장관이 그 담임 선생, 말단 담임 선생님에게 큰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해서 아들이 저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버릇을 고쳤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그 말에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가정이 살고 그 학교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엔 서당에서 그저 훈장 선생님이 회초리를 하나 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도구로 교육을 했지만은 그 옛날은 이 사도의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을 무수하고 아이들이 정말 나름대로 학문에 정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 말을 하게 되면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을 실추시켜버리면 나라는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고귀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역시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거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될 때 개인의 신앙은 위기가 오고, 교회는 위기가 오고, 교단은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백성들의 신앙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은 백성들의 위기도 자초하여서 신앙의 난국을 치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이 성경의 6,000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와 말씀이 죽었을 때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의 민족은 총체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온 것은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추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잃어버렸고, 말씀도 잃어버렸고, 율법도 잃어버렸고, 계명도 잃어버렸고, 예언도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실종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도, 제사장 나라의 권위도, 그들의 책임도 의무도 다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오랫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을 깨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고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장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흥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더 주마가책이라고 달리는 말에 더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그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유언이 뭡니까? 여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죽어갔던 그들의 모든 것을 살려낸 이 말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뭘 들으라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다 같이요. 뭐라고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야 이스라엘이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아직 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왜요? 또 말씀이 실추된 것입니다. 말씀이 실종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다 같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희귀했다. 거의 보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이스라엘에 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그런 대송회를 열게 됩니다. 엄청난 부흥의 송회를 일으키는데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별대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방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낳을 때 그 여인은 부르짖었어요. 이가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위기 중에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정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강구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황폐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정신이 팽배할 때 국가의 영적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열왕기상 18장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없어서 지금 내 백성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강렬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거나 어떤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영적 위기의 탈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남북이 갈라지는 비운을 걷게 되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삼태기처럼 갖다 부어도 그 성경에 부지런히 내 종들을 보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내 종들을 보내서 뭘 하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니까 여러분, BC 722년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유다마저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마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기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니엘 9장 2절 3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여 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는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서책을 연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2300주야가 풀리고 71회가 나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위기가 또 오는 것입니다. 성전 짓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거기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그들을 거절하자 그들은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되는 역사가 멈춰지게 되는 위기가 빠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하고 전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리거나 또 살아온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성전 건축이 멈춰졌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통해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저희를 목전에 무슨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여기 책은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세의 율법 토라를 펴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책을 펼 때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설교자가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들도 함께 말씀에 포함하여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멘 하는 것은 나도 그 말씀에 동참합니다.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결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그 백성으로 그것을 낭독하게 하고 그것을 다 깨닫게 하며, 여러분, 위기가 올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가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계획들이 진행돼 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아직 모든 헌금의 결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인간적인 다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어쩌면은 이번에 우리가 사경 성회를 갖게 되는 것은 이 즈음에 너무나도 필요한 성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또 한 번 이스라엘의 개혁과 부흥의 때가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들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위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말씀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 속에 던지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미워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강조했는데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말씀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가장 필요했던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은 30에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3번씩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머지들은 다 도망가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이 됐습니까?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말씀으로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에 기준하여 쫓아다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남겨두시고 기적은 없어지게 하니까 기적만 바라던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만 것이죠. 말씀이 무너진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니까 제자도도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을 모아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다시 가르친 것입니다.
45절, 44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낭독하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길, 레위임, 시편, 케투빔, 이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적에 중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여 나를 쫓아라. 그래서 그들을 성경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덕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모였고 기도했고, 그들 위에 성령이 내렸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 그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1세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정말 말씀으로 더 재무장하기 위하여 그들은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1세기가 되면서 이 교회에 이설이 들어오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중세시대에는 로만 캐토릭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다 뺏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틴어 외에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는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소수의 무리들을 그 암흑 속에서 빛을 밝히도록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왈덴스인들입니다. 이 왈덴스인들에 대하여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왈덴스인은 왈도라고 하는 프랑스 한 유명한 부자 왈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너무너무, 말씀을 너무너무 그리워했는데 그 당시에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번역도 못하니까 말씀이 있어도 라틴어 외에는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사람을 매수합니다. 천주교 사도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하실에다가 숨겨놓고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 프랑스 프로방스라고 하는 나라 언어로 번역하게 해요. 그 번역한 소중한 성경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휘하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돈을 주면서 그 성경의 그 번역본을 필사하게 합니다. 필사하고, 필사해서 한 사람이 필사하면 2권이 되고, 2권을 필사하면 4권이 되고, 필사하면서 성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중들에게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 왈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이 왈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래서 왈덴스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서 배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장사꾼으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물건을, 이 세상의 물건을 파는 듯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이 소식이 캐토릭 법왕 손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가고, 결국은 이 왈덴스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이 이르러오게 되자 그들은 이제 대도시를 떠나 알프스 유벽한 산골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피신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에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를 하게 하고, 그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유럽으로 내려보내가지고 한쪽에는 외투 안에 항상 필사본이 있어서 가슴을 열어젖히면 말씀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걸리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필사해가지고 다시 내려가고, 이러한 역사를 천여년 이상 왈덴스인들이 말씀으로 살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그 후예들이 바로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다면, 이분들이 말씀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이 왈덴스인들의 이 영향력은 존 위클립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사제, 이 존 위클립이 성경 말씀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시, 영국 모든 국민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혁의 새벽별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 불이 지펴지게 되는 것이죠. 존 위클립의 이 영향력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제롬과 후스라고 하는 보헤미, 체코의 사람이었던 이 두 귀한 성직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로마 교회의 잘못된 것을 분연히 일어서서 증거하다가 화형대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롬과 후스의 이 영향력은 다시 누구에게 전달되는가? 루터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루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는 2년 동안 숨어서 성경을 다시 독일어로 번역해서 세상에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쇄술을 발견하게 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와 딱 접목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독일어 성경이 민중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이 불길을 막기 위하여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또다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을 이제 잡아 죽입니다. 종교재판으로 해서 수천만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입니다. 1804년에 대형 성소공회가 발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공회라는 것은 말씀을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여러분, 바이블 컴퍼니가 생긴 거예요. 성경을 찍어내는 공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찍혀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기 또 시작합니다. 이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인도로 선교 여행을 가면서 세계 선교 열정과 함께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공장에서 찍어져 나오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는 1816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대한성서공회가 발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에 번져나가게 되니까 거대한 운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은 평신도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53세의 늙은 그때 지금은 늙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연세가 많았어요. 그 한 농부에 의해서, 한 평신도에 의해서 말씀 다니엘 8장 14절이 해석되어 2300주야가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선포가 있으면서 재림 운동이 또 한 번 세계를 불질르게 됩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10만 명이 참여를 했고, 남미와 아프리카 북부와 유럽에서도 이 재림 운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날짜를 잘못 적용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데, 재림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착각하고 성소라고 하는 기별을 오해함으로써 그들이 대실망을 겪게 됩니다.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다 흩어지고 그 10만 명, 20만 명 되었던 그런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고작 50에서 100명이 남았을 때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 앉아서 연구했습니다.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겠다고 하는 계시록 10장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구나. 그러나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 같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잘못된 예언을 다시 한번 예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성경의 잘잘못을 따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됐고. 그래서 그들은 각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개혁하고 나온 것들이 성경에 일치되는 것들은 모두 모았습니다. 컬렉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과감히 벗어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위대한 교회가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루터로부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장로교회에서는 성소 위주 신앙을,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중생과 성화를, 그리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와 세종예식을, 그리고 제7일 침례교회에서는 제7일 안식일을, 그리고 제 세례파에서는 종교분리와 부활의 원칙을, 청교들에게는 경건한 신앙을, 그리고 모라비안 형제들에게는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도 삼위일체를, 성서적이라면 심지어 가톨릭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의 진리라면 모두 다 수용했습니다.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이렇게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한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 교회가 유일하게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후예자들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교회의 출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되려면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선물,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진 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과 동떨어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공부한 것처럼 바벨론입니다. 겉으로만 교회고 안으로는 세상과 뒤섞여 있는 바벨론은 무너지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 이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이 라오디아 교회 문제가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진리를 가졌다고 자랑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움직여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위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위기인 것이에요. 참으로 경각할 노릇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라 부족한 것이 없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말씀은 풍요로울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조금만 돈을 주면은 아름다운 양장피로 된 성경 질비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에요. 각 가정마다 성경이 있고, 성경이 여기에만 있습니까? 이 셀폰에도 있고 태블릿에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성경 말씀이 지천에 깔렸는지 몰라요. 부자라 부유하다. 그럼 뭐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는데. 곧 우리에게는 영적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인데요, 이번 사경에는 소선지서를 배울 겁니다. 이 소선지서는 유다가 멸망하여 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선지자들도 통하여 주신 정말 애절한 호소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의 말씀을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강사님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이같이 갈아여 피곤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위기에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재미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세상의 것에 비하여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비전, 연속극 그런 것 너무너무 재밌게 보면 하나님 말씀 절대로 재미없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텔레비 켜고 연속극 보고 싶지. 세상 놀러 가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뭐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거 좋으면 하나님 말씀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목요일에 엄청난 사건을 당했습니다. 하마터면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고 갈 뻔했어요. 제가 집사람과 함께 이 거실에 있는 전구가 나가서 그 전구를 갈기 위하여 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갈았습니다. 갈고 이제 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가서 스위치를 좀 올렸다 내렸다 해보라고 집사람을 붙든 사다리를 놓고 가는 사이에 사다리가 내려지면서 2, 3m에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앞으로 탁 넘어졌는데 완전히 텔레비전이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에 장식장도 있고 유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위로 그대로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말짱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하나 다친 곳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조금 옆구리가 좀 뻐근하긴 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와, 깨진 텔레비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 전혀 안 들고 우리 집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완전히 저를 이 사경회 전에 완전히 죽이려고 마귀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텔레비전을 박살을 내놓고 저는 박살을 안 내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전 영적 교훈을 얻은 거예요. 텔레비전은 박살이 나야 된다 이거예요. 텔레비전은. 근데 사실 저는 텔레비를 일주일에 한 번 킬까 말까, 뉴스나 좀 잠깐 또 이머전시 할 때 그럴 때나 잠깐 보지 거의 안 보지만은. 그러나 이게 상징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텔레비전은 우리의 모든 영성적인 말씀을 뺏어가는 도구의 상징이다 이거예요. 영상의 매체의 우두머리가 텔레비전이에요. 여기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이 셀폰,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뭡니까 이거 태블릿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향한 말씀들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 좋은 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도 많이 연구하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해보니까 악한 것이 더 많이 저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페이스북 끊고 유튜브 끊었어요. 절대로 안 보겠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좋은 것으로 시작하다가 나쁜 것으로 빠지는 수가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유튜브와 텔레비전과 이런 것들 영상 매체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안질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영적 안질이. 그래서 말씀이 새롭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이 사경의 말씀 잔치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텔레비전을 박살내셨어요. 제가 박살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거든요. 이 땅의 재미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보세요. 제가 어느새 63세예요. 세상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기던 여러분 그 젊음의 그런 나이들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전력을 기울이지 말고 제대로 된 것에 전력을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거의 6,000년의 역사의 말씀의 중심으로 한 세계의 그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죽으면 세계 그 시대가 죽었습니다. 그 단체가 죽었습니다. 그 개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 때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려면 말씀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있을 사경 말씀은 여러분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경의 기도주일 날짜를 줄입니다. 예전엔 다 일주일씩 했어요. 한국에서는 사경회 하면은 아침에 오전에 하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또 모여서 하고 저녁에 또 모여서 하고 얼마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가 했는지. 요새는 일주일 안 합니다. 수목금토 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일주일 하는 교회 눈 씻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수목금토도 안 합니다. 목금토 합니다. 요새는 목금토도 안 합니다. 주말 부흥회 하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많이 날짜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정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의 태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요걸 먹어가면서도 일주일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라도 이번 말씀의 집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시대적 깊은 나의 개인적 영적 암흑의 늪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소자가 외치는 이 외침을 여러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기별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모본을 보여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아버지요, 저희도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 진리를 우리 안에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의 교리와 신학으로 접하여지는 것 아니고 우리 삶의 분명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의 성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있을 이 말씀의 성회 위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이 백성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